5월 7일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내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홍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25번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못 보았던 그 시간들을 넘어 오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마음과 성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혹 우리 안에서 기억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있다면, 육신의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예배 시간 중에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말씀으로 위로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간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이 예배의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마음을 또한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해서 내 생각과 내 뜻을 아뢰기도 하지만, 오늘은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을 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의 골수까지 쪼개시며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단의 여러 가지 술수와 계략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시며 예배를 통해 여전히 난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이 싸우니 지켜주시고,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있는 처소에서 성령님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만나 주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저렇게 한 주간을 믿음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능력 더하여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두 구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가장 큰 무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아무리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좋다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빈 깡통과도 빈 수레와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얼마나 많이 넘쳐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반대로 해석하자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게 지탄을 받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많다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이 거짓이라고 말하며 포장되어 있다고 말하고 위선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앞에서는 잘하고 뒤에서는 누군가를 춤을 보고 책을 잡고 힐난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인정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 선하고 다 한결같이 언제나 아름다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 안에는 언제나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악한 마음을 이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요? 예수님 말씀처럼 70번씩 7번 7 두 개가 겹쳤으니까 영원히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잠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7번씩 7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대로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7번씩 7번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누군가를 또 용서하면 그게 사랑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입니까? 그런 생각을 간혹 해봅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 말이 있었죠. 사랑의 매라는. 사랑하니까 때린다는 거예요.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랑을 느끼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예전에 선생님들이 학교에 가면 자주 이렇게 때리기도 했습니다. 종아리도 막 손바닥도 맞고 했습니다. 근데 맞는 걸 가만히 보면 굉장히 좀 상식적이진 않죠. 인권의 문제로 인해서 아무리 아이가 잘못했어도 그 어린 아이들을 회초리를 들어서 때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어떤 선생님들의 매일은 사랑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화를 내면서 종아리를 때리고 손바닥을 때리면서도 어느 순간에 손을 꼭 잡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졸업식장에 와서 나가서 훌륭한 사람 되라고 손을 잡아줄 때는 과거에 했던 그 선생님의 그 매들이 그럼 사랑이었나? 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랑이 그런 식으로 표현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사랑에는 수많은 모양들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지극히 애처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관심을 가져주고 보살펴주기도 합니다. 배려를 해주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을 하는 말 속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말씀처럼 잘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을 보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랑에는 어쩌면 약간의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병자를 예수님께서는 치료해 주셨습니다. 정자들이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애처롭게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치료 가운데는 유심히 살펴보면 구원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어떤 이런 구원의 메시지는 이 치료에, 이 사랑에는 좀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사랑은 하시는데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깊은 마음의 열정은 조금 덜 느껴진다는 거죠. 이게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치료하시고 사랑하시는데 네가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아니 뭐 안 받아도 되겠어, 이런 마음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지만 그 구원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마치 그 복음을 받은 그 사람에게 맡겨두는 것 같은 느낌이 충분히 든다는 거죠. 병자를 치료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치료받아서 감사 인사하러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예수님의 그것을 치료해 주신 것 자체를 잊어버리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질병에서 나를 치료하신 이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치료하셨을 때 그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구원을 받든 안 받든 예수님은 그들을 똑같이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은 바로 이런 식이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교회에 함께 나오고 나와 신앙생활하면 행복하죠. 더 좋죠. 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 사람에게조차도 예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떻게 예수님께 돌아오고 어떻게 예수님을 대했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해 주실 뿐이었습니다. 한 관원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늘 2%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찌하여야 진정한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는 분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원받는 방법을 물어보니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재물을 하나님보다도 사랑할 수 없으니 너의 모든 재물을 걸고 너는 나를 따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이 젊은 관원이 이제 막 자기는 성공해서 관원이 되었습니다. 나라의 욕을 먹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젊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승승장구해서 더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놓아두고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고민되었겠죠. 그래서 그는 고민하며 고개를 떨구고 집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 뒷모습을 예수님은 애처롭게 바라보실 분입니다. 야, 이 사람 고민하지 마. 내가 정말로 구원을 얻으려면 지금 나와 함께 가야 돼. 그의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예수님은 그 젊은 관원을 애처롭고 치근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진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핵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의 손을 붙잡고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닐까요? 그것 역시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했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내가 이 사람에게 사랑을 주었을 때 이가 나를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예수님의 사랑은 한결같이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알죠. 우리도 압니다. 대가 없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품어주고 이해하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을 받는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고 또 나에게 그 사랑을 돌려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나의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받기만 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13장 34절과 35절을 읽었는데 그 몇 구절 앞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럼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그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도 너희는 절대로 나를 떠나서는 안 되는다. 내가 너희에게 3년 동안 가르쳤던 이 복음을 절대로 너희는 포기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자리에서 오늘 이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가 바로 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유다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잠시 후에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가 그 자리를 떠난 이유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그 자리를 떠나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제자들에게 팔려고 떠난 그 시점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로운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계명을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십계명에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벌써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트램을 타고 그 지하철 같은 거죠. 작은 기차인데 한 2칸, 3칸 달려있는 거예요. 이걸 타고서 이제 시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도시를 돌아다니다 보면 그 랍비들이 굉장히 많이 다녀요. 굉장히 덥거든요. 굉장히 두툼한 그 시커먼 옷과 아주 그 무거운 모자를 딱 쓰고 이 사람은 수염도 딱 길고 막 도시를 막 활보해 다닙니다. 근데 이분들이 좀 특이한 게 그 신호등도 안 지킵니다. 빨간불이든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건너가고요. 지하철 타는데도 그 전철을 타는데도 트램을 타는데도 돈을 안 내요. 그냥 탑니다. 그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 행동을. 그래서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이 성경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성경에 없는 것들은 안 지켜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주의자들. 물론 다 그렇진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신실하게 그런 뭐 국가 법률도 따르겠죠. 근데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서 왜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토록 크고 넓은데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 장벽 안에 가두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이 하는 얘기가 있더니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납비잖아요.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구약에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부어집니다. 이게 제한된 복음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건 그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호의입니다. 잘해서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들을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율법적인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인식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야기해도 서로 말도 잘 안 되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존 사고방식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사랑을 뛰어넘는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계명 가운데는 유대인이 아니어도 사랑해야 된다. 내 형제는 아니어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가 아니고 내 이웃이 아니고 같은 민족이 아니어도 사랑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예를 적절하게 든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제가 이 표현의 초점을 제가 유다한테 한번 맞춰보았습니다. 유다는 지금 배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유다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몇 명이나 그 자리에 모여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죠. 유다가 배신하고 이제 저가 나를 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가자마자 마치 유다를 빗대서 말하듯이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유다가 배신자입니다. 만일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그 무리 가운데 돌아왔으면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다면 어쩌면 유다가 돌아왔어도 그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가짐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배신자라도 사랑해 주어야 된다. 살인자라도 사랑해 주어야 된다. 저가 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저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완벽한 사람, 그런 온전한 사람, 내 자신, 내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힐난하고 나를 싫어하고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며 힘들게 하는 그 사람조차도 사랑하려고 하는 나의 그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에 의한 사랑이 내 안에서 서로 싸워서 결국 사랑이 이길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내가 싫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이다 보니까 나에게 돌아오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사랑이 표출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표출되지 못하면 집에 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했네요. 그런 마음으로 또 회개도 하죠. 나쁜 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될 자리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다가 돌아왔다면 예수님은 기꺼이 유다를 용서하셨을 겁니다. 제자들도 그들을 용서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나가자마자 예수님은 마치
배신자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내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내 민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다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들도 사랑하겠다는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들이 선택하는, 저는 장로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우선적으로 신뢰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내가 지키고 싸우는 것도 바울의 말처럼 내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진리를 보여주고 선택은 네가 해라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십니다. 복음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강압적으로 이끌어가지는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그들을 긍휼한 모습으로 바라보시고 은혜로운 모습으로 바라보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제자들을 불러서 전도 여행으로 파송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누군가의 집에 유숙해서 그가 너희를 복음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희를 대접하면 그 집을 축복하면 그 집에 머물고, 또 어떤 집에 갔을 때 너희를 복음 전도자들을 환영하지 않고 너희를 박대한다면 그 집을 나설 때나 그 성문을 나설 때 그 집에서 묻은 그 성에서 묻은 신발의 끝까지 털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요성이 그들을 저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부한다고 해서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은 있도록 중요한 것인데 너희가 실수한 거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혹시 모르죠? 그들이 신발의 흙을 털어버리는 행위를 할 때 나중에 그것을 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마지막 강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얘기를 평생 동안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유대인이라면. 그런데 그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주변의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자기를 십자가에 다는 그 사람들조차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나를 향해서 저주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죄인이라고 힐난하는 저들을 예수님은 왜 용서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은 자기가 지금 죽어가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은 저들이 잘 몰라서 나를 이렇게 저주하고 힐난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저들이 언젠가 깨닫고 돌아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에서 야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돌아와야 돼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당신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서로 사랑해야 이게 서로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면 너도 나를 사랑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같은 사람도 사랑해야 돼.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야 돼. 너를 받아들이고 용납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야 돼. 지금 너를 향해서 욕을 하고 화를 내는 저 사람도 사랑해야 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서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신다면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그 분노와 짜증이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짓누르시고 여러분의 속에서 또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따뜻한 말을 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응원해주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올바른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한 번, 두 번은 참아지는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열 번, 한 달, 두 달, 1년 어떻게 참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배려하고 나누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나누어지고,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풀기 위해서 내 안에서 영적인 싸움이 필요합니다. 사단에게 지지 않고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세상 많은 사람, 아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도 살아가게 성령의 힘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번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드리는 찬송가 540자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낙을 주옵소서. 세상 곳에서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여기 있는 낙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예수님과 날마다 얼굴 마주대하고 만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좀 아쉬운 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이 한 주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괴로워서 예수님의 이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없어서 자꾸만 잊어버리는데 기억들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을 붙들고 있을 때 맑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부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비록 이 병원에 있지만 예수를 부를 수 있는 순간이 있게 하신 것을 우리의 낙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입술을 열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배려하며 염려하고 품어내는 그런 사랑을 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서 이 나이에 이 처지에 이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들 모두 저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와 이 민족을 치료하는 병원과 돕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